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날로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탄절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냥 교회에서 1년에 하는 행사로 취급을 하면서 무관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하거나 기뻐하여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헤롯 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헤롯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크게 소동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예수를 찾으면 나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저도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을 전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 헤롯 왕이 나중에 예수께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헤롯 왕은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나이 기준으로 2살 밑에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살해하는 망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헤롯 왕은 경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이 헤롯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불러 모아놓고 묻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는 어디에 어느 장소에 태어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성경학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학자로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소까지도 헤롯 왕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장소까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나요? 경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 예수님이 정말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확인조차도 하지를 않았어요. 자, 머리로는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이 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즐기는 날, 쇼핑하는 날, 영화 보러 가는 날로 취급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일인데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무관심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경배를 드렸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기뻐하며 경배를 드렸던 존재가 있어요.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먼저 경배를 드렸어요. 자,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기뻐하며 경배를 드렸던 존재는 천군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누구일까요? 목자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자들은 양을 치다 말고 양떼들을 다 버려두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 베들레헴까지 들어가서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죠? 경배를 드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소외된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이 먼저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성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경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동방이 어디냐? 그때 당시에는 천문학이 발달되어진 바벨로니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인데요.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별자리를 통해서 점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점성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을 같으면 천문학자들인 거예요. 천문학자들.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성령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벨로니아의 점성가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로부터 들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늘을 관찰을 하다가 신비한 별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문학자니까는 신비한 별을 보면서 더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혹학자는 그 별이 화성이다, 무슨 토성이다, 해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초자연적인 별이었던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별. 특별한 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별이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거기에 아주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별에 의해서.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저거는 메시아 별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 동방 바벨로니아부터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거의 1000km입니다. 1000km.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걷거나 나귀를 타고 왔을 건데 굉장히 먼 거리를 그렇게 여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거리를 한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보면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낮에는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에는 별이 없잖아요. 밤에만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의 위협, 사막, 질병의 위협, 들짐승의 위협,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는 사서 고생을 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는 고생을 무릅쓰고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단 하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 고생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하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긴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긴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동방 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알고 있었지만 무관심을 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무관심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즐기는 날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을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기뻐하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 말씀.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이 별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자리에 딱 멈췄을 때에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은 별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이 기록되어진 그 구절에를 보면은 항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게 되어질 것을 들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어질 것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면 크게 기뻐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에는 항상 기쁨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 마리아가 기뻐했어.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했어. 두 번째, 목자들 보십시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겠다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들으면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항상 기쁨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천사들이 말을 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좁고도 좁은 정말 시공간 환경을 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통해서.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뭐가 나뉩니까? 인류 역사가 AD와 BC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중간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AD와 BC로 나뉘어져요. BC가 어떤 의미입니까? Before Christ.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아시죠? 자, 그 다음에 AD는 어떤 라틴어인데요. AD가 아노 도미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후를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온 세상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탄생처럼 큰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동방박사들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울하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들보다는 더 크게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보다 더 크게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는 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인데 동방박사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자, 두 번째로 보십시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보십시다. 어떻게 경배를 했습니까? 이 두 번째 보십시다. 보여주세요.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참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경배가 아니에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식인이에요. 과학자들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상류층, 높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베들레헴의 정말로 초라한 시골에 와가지고 그것도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요즘 뭐 정치인들이 뭐 국민들 앞에 막 엎드려서 뭐 그렇게 받들으면 그렇게 합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의자에 앉아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죠? 교회당이, 예배당이 다 마룻바닥. 저도 시골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의자가 아니에요.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근데 탁탁한 마룻바닥, 그 추운 마룻바닥, 차가운 찬 기운이 올라오는 그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거기서 엎드려 경배를 드려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보다는 산타클로스를 경배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주문했거든요. 예약을 했어요. 이 근처에 좀 할인해 준다 그래가지고 20% 할인 해준다 그래. 케이크를 미리 지금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샘플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케이크 종류가 쭉 있어요. 그런데 그 케이크의 종류들 중에 한결같이 산타클로스가 다 꽂혀 있었어요. 사모에게도 보여줬어요. 이 산타클로스가 있는데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사모가 하는 말이 뽑으면 되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산타클로스를 뽑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뽑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산타클로스는 빼주시고 다른 걸 좀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래 25일 날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세상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산타클로스, 여전히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예요. 루돌프 사슴코. 그러나 여러분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산타클로스입니까? 예? 뭐가 전부 다예요. 성탄절에 생긴 이유가 어디입니까?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앞에 무릎을 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려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1000km에 1000km, 그죠?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그죠?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오는데 그것도 보면은 보배합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배합이 무엇이냐? 가장 귀한 것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진다고 하면 금고예요. 가장 귀한 것을 보관하는 곳 보배합입니다. 그 보배합에다가 황금, 유향, 몰약을 탁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즉흥적으로 억지로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왜 하필이면 황금, 유향, 몰약일까요? 아니,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양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염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 주님께 드릴 예물은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널린 게 예물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를 했을까? 여기 안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한답니다.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중보자,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닦고 하는 것입니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철저하게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했다는 사실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이 드려진 예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그들이 드려진 예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즉흥적으로 그냥 소주머니에 있는 얼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예물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경배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연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헌금을 하라라고 가르쳐주고요. 왜냐? 그 헌금이 주님께 경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자세, 신앙의 자세는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미리 사전에 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죠. 즉흥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대충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드려진 것을 주님은 합당한 경배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절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신앙 고백이 담겨진 예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고 특권이 되어지고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성탄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대제사장 헤롯처럼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탄절을 정말로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만 하십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한번 보여주세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